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31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44절 너희 중에 거기서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끝부분에 내가서부터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주와 함께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시작.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두 절을 내가서부터 한번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까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모두 표면적으로 보면 모순된 말이에요. 모순이 돼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표면적 진술 너머에 감추어진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표면적 그 사실 이면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나타내는 수사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역설적 진리라 그래요. 역설적 진리라. 주라. 그 후히 주라. 그럼 우리 하나님이 후히 주실 때 눌러서 넘치게 주신다. 우리는 내가 뺏어야 되는데 아니다. 역설적 진리. 특별히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의 세계에는 이러한 역설적 진리가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역설적 진리, 신앙의 세계에 담긴 그 역설적 진리의 대표적인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이 죽어야 죽음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부활을 보게 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알의 밀알이 된 스데반. 자, 한 알의 밀알이 된 스데반.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을 터인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우월한 집사, 최고의 집사님 누구? 스데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는 어느 교회든지 장로님들을 세웠지만 장로님들 가운데도 우월한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적으로나 사람들 앞에서나 우월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님들 가운데 아주 탁월하고 우월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스데반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모두 스데반과 같이 우월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그런데다가 이 스데반 집사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의 탁월한 성경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신구약 성경을 통으로 꿰뚫는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 스데반 설교처럼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한 사람은 스데반 딱 한 사람이에요. 지난주 설교 온거를 혹시 읽어보신 분 알지만은 구약 성경을 신약의 예수님에 맞춰서 구속사적으로 그냥 꿰뚫은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그 설교가 강력했던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면서 돌매기를 들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드리며 마지막 이 땅의 생을 마무리할 정도로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집사님이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손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 비참한 일 아니에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성경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데반이 나이가 많은 것 같지가 않으니 아직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 죽었다. 이건 불행한 일이고 어찌 보면 스데반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미랄로 심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심으신 미랄이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미랄이 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첫 번째는 8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이 흩어진 성도들과 빌립으로 하여금 더욱 강력하게 이 스데반이 하던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했다? 흩어졌다. 교회가 흩어졌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중에 최고의 집사님, 우리 교회 만약에 그분이 빠지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서 그분이 만약에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천국에 가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그분이.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강력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엄청 위험에 지금 처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 죽었으니까 대신 퉁치고 이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면 좋잖아. 우리 늘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알곡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꿈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평안이 찾아왔더라. 뭐가 찾아왔어요? 큰 박해가 시작됐어요. 큰 박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뭐 했다? 흩어졌다. 교회는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흩어졌어요.
교회 존폐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죠?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 전에 2절에도 한번 보면,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뭐 하더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스데반에 순교했다는 사실도 고통스러워 스데반을 위해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교회가 슬펐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 지금 교회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이 견고했고 확실했는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준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생각하며 크게 울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 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인데도 스데반의 장례식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하고 그 장례식에 동참한 성도들이 소리내서 막 우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들과 모여가지고 한 게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나도 스데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도 스데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담겨 있어요. 고백이 담겨 있는 울음이었어요. 스데반이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감당했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을 굳게 다짐하는 이런 다짐과 나도 스데반이 믿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울음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눈물 속에 울음 속에 담겨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산에들인 공회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더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스데반의 장례식을 치르고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는 그들이 크게 울므로 나도 이제는 스데반처럼 해야 되겠다. 그들의 가슴 속에 스데반의 가슴에 있던 불을 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의 다유대로 흩어지는지라고 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박해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대로 이렇게 지금 온 성들이 다 흩어졌는데 4절에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4절 봅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자, 흩어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었죠.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머리카락 보일라 할 때 뭐 하는 거지? 숨바꼭질 할 때 숨었죠. 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으러 오니까. 아니에요. 흩어진 자들이 4절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 했다? 이제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스데반이 드러나서 주도적으로 사역했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누가 드러납니까? 빌립이 드러납니다. 장자 떠나면 집안일 안 될 것 같은데 장자 떠나니까 누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몫을 감당하죠. 참 그래요. 교회를 제가 섬기는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어떡할까? 그만큼 담임 목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이 교회 떠나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겠다는 그런 직감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우리만큼 우리 주님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되는 거야.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니까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인데 그게 스데반 대신에 빌립이었어요.
빌립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11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어디서 전도했는데? 예루살렘에 전도했는데 지역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넓어졌다. 그 다음에 20절로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다음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할렐루야. 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1만 가정 이상의 가정의 식구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 곧 디아스포라들이 모두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고 흩어진 성도들과 빌립이 더욱 강력하게 스데반의 사역을 계속하자 귀신이 떠나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남녀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성에, 오늘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8장 8절 시작.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주님 중심이 돼야 되는가? 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가? 주님이 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내가 8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이끌었다 그랬어요. 자, 스데반의 순교를,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이끌었다? 성령님이 이끄셨다. 주의 사자가 이끌었다. 성령이 이끌었다. 주의 영이 이끌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흩어진 성도들과 빌립으로 하여금 더욱 강력하게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며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울은 그가 곧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동의했다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7장 58절을 보십시오. 7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을 집행한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마치고 뭐예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네 이제 지시한 대로 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하는 일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다. 그래서 사울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목도했어요.
그때 스데반의 마음속에 우리 뭡니까 이 본문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쫙 펴나와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뭐같이 되었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것을 누가 봤다? 사울이 봤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도 악을 행하다가 선한 역사를 할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말하기를 하늘을 향해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할 때 얘가 미친 건가? 그런데도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장렬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사울이 본 거예요. 이거 범상치 않은데,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나는 나름대로의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가운데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발동하니까 사울은 더욱 악하여져서 어찌 됩니까? 오늘 9장 1절로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9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어떤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겪은 마음의 어떤 갈등이 있으면서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아니야 이거 안 된 거야 하면서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발동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갈등을 악으로 표출합니다. 악으로. 우리 마음은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 같아. 내가 지금 하는 신앙 행위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예배 잘 안 드리고 주일날도 대충 하고 그런데 마음에 뭔가 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회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니까 뭐 해요? 어차피 베린 몸 주일날 가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까짓것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돌아오니까 토요일날 밤늦게 어디 가서 놀아가지고 신사리 가서 놀다가 왕창 술 마시고 와서 다음 날 교회 안 갈 건더기를 만들어버린다. 더 악한 죄를 범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사울의 마음이 지금 심적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에 악을 발동시켜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이렇게 가면 꼭 뭐 한다? 아리랑 부른다. 발병 난다. 그때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했어. 그때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9장 3절 봅니다. 3절 시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 그래 이 사울의 악을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때 악이 크게 발동되어 있을 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그래서 그 빛 앞에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있는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리가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들렸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맞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긴박하게 부르죠. 모세가 저 시내산 강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라.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를 때 사무엘아.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 사울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기가 막혀. 내가 직접 음성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꼼짝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체포되었어.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도 싫어하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이 믿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믿게 했고 그 하나님이 스데반을 바라보며 그가 품었던 의심을 다 해결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의 능력을 믿음을 가졌기에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되지 않음이 없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지난달에 했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만이 참 생명이 되시고 참 가치가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로 맺혀진 사울이라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된 스데반의 순교의 씨앗을 통하여 정통 유대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으로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율법에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철학과 정치와 법률에 능통하고 율법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그 가슴을 불태우고 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회심하게 하여 그 가지고 로마 시민국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 사울을 회심케 함으로 스데반이 하던 복음 전도의 사역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 이래로 최고의 회심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신약교회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전도자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를 맺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는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7장은 성령님하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 12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7장은 12제자들과 함께 그 주도적인 사역을 베드로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 냅니다. 그런데 8장부터는 베드로와 흩어진 성도들이 들의 그 사역 내용을 뛰어넘는 그 13장 이후의 사역의 내용은 주도적으로 누가 감당하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장까지의 사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지역적으로 엄청난 지역이고 사람으로 숫자로도 게임이 안 될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누가 했느냐?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로 맺어진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세 차례 파송을 받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두루 다니며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장을 열었고 선교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랍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니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일꾼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다음 세대를 준비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디모데를 비롯하여 실라와 디모데와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에바브로디도 등등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누가 세웠느냐? 사울을 통하여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깊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어느 성경 썼지요? 스데반이 기록한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서바나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해서 신약 성경의 진주와 같은 이 로마서를 비롯하여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까지 모두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진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알고 형제자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여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너무 더디었습니다. 아니, 그 일에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사역의 열매 중에 가장 잘 익은 극상품 열매인 스데반, 7집사 중에 최고의 집사인 스데반을 하나의 미랄을 삼아서 그를 땅에 떨어져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이래 제1호 순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신 그 친히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밀알이 되었던 첫 순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영국 출신의 노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1863년 12월에 중국 상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중국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올 때 결혼을 하고 이 중국에 파송을 받는데 4개월 만에 그 사모님이 풍토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교를 하던 중에 조선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해도 연안에 2달 반 동안 머물면서 이 보따리 장수 포목상들을 통해서 한국인을 만나서 한국말을 배우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 2달 반 동안.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은 이 한국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때 받았던 성경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죠.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서상윤, 그 동생과 함께.
이 조선이라는 선교의 열정이 불타던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도에, 그러니까 63년도에 중국 왔는데 66년도 8월 16일 날 3년 만입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는데 미국 상인들이 그 배를 타고 이 대동강배로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조선 사람과 통역하기 말을 해야 되니까 통역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말을 할 줄 알아서 통역 역할로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평남 용강 주영포라고 하는 그 포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권의 중국어 성경을 그 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당시에 세국 정책을 쓰던 흥선대원군의 병졸들 수병들이 쏜 불화살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살기 위해서 그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뛰어내릴 때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뛰어내리게 되죠. 그때 병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죽창을 들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 가슴에 품었던 성경을 이 박충권에게 줍니다. 그때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거절하고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 가슴을 박충권이가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피를 흘리며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 대동강변에서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졸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버린 성경 한 권을 주워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몰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 박충권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 첫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 박충권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박충권이는 안주교회 영수, 신학을 하지 않고 평시도 사역자입니다. 영수가 되어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박충권이가. 그리고 이 박충권의 가정은 후에 다 예수를 믿어서 신앙, 평양 지역의 유명한 신앙의 명문가로 이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박충권의 가정이. 그래서 그의 조카 이영태는 예수를 영접하고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어로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이 영태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는 그 현장에서 구경을 하던 12살 먹은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그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그 선교사가 버린 그 성경을 주워서 3권을 줘가지고 가다가 당시에 이것을 읽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 박영식에게 그 성경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가 그 성경을 받았는데 뭣도 모르고 줘가지고 가서 뭐냐면 집에 가가지고 이것을 다 뜯습니다. 낱장을 다 뜯어가지고 옛날에는 도배지가 없어서 자기 방 도배를 싹 이 성경으로 박영식이가 자기 집에 박치량이가 준 성경을 박영식이가 집에 가가지고 도배를 쫙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마다 이 박영식이는 누워가지고 그 벽에 붙여 천장이고 어디고 다 붙여놓은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가 이 최치량에게 야, 너 그 성경 읽어봤어? 아니. 야, 그 책 말이야. 대단한 이야기가 있어. 그 책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 박영식이가 박치량이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 박영식이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그 평양의 최초의 교회 예배당을 짓게 그게 널다리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널다리 교회당이 어디 세워졌냐? 박영식이네 집에 세워졌어요. 아멘이라도 역사적 이야기예요 이거. 응?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한국교회 초석을 놓게 되고 이정표가 돼 그 피가 뿌려진 대동강물의 물을 마신 사람마다 예수를 믿어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거룩한 도성이 돼.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때 이후로 일제 강점기와 6.25를 통과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뿌리내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어? 우리 고신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순교신앙입니다. 그 순교신앙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로 전해진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 순교적 자세로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순교적 자세로 세웠습니다. 어? 그러니까 목숨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이 순교신앙은 어디로부터 하느냐?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서울 알곡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순교 신앙, 하나님의 미랄 신앙을 우리 모두가 전수받게 하여 주시고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담긴 이름이 알곡교회입니다. 알곡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미랄의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